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사사 입다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중심점을 찾아서 이 암몬과 대적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갖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입다가 이 문제를 풀어갈 때에 먼저 백성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군사적인 힘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암몬을 전쟁을 통해서 암몬을 쳐서 그 18년 동안의 압제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사람을 이제 보내어서 평화롭게 일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사자들을 보내어 가지고 왜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암몬 왕의 대답이 13절에 이어서 기록이 되어지죠. 자,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으니까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그 입다의 상황을 보시면 이제 이 문제가 암몬 왕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좀 더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2절은 역사적인 논쟁인데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이제 출애굽 사건 당시를 다시 이제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머물러서 그 땅을 이제 통과해 가야 하는데 이 특별히
에돔과 그 아모리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훨씬 그 백성들의 이동 경로가 편하고 또 기간 그 거리도 짧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제 좀 통과해달라고, 우리의 영역은 아니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 백성들이 절대로 당신들의 땅을 지나갈 때에 어떤 그 다툼이나 어떤 다른 물건을 해한 일이나 사람을 해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 그냥 길만 좀 지나가도록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했지만 두 에돔이나 이 아모리 왕이 그것을 거절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길을 비껴서 둘러서 이제 출애굽 여정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에돔과 모압 왕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깐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 영토를 지나가기를 부탁을 했지만 허락하지 않아서 길을 돌려서 우회해서 출애굽 길을 그 여정을 하게 되었다, 이런 설명을 했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아모리 왕 그 헤스본 또는 이제 아모리라고 하는 그 땅의 왕 시혼이 역시 있었는데 그 시온 왕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제 그 길을 다시 그 통과할 수 있도록 자기 영토 안으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는 허락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규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시나 위험한 일이 벌어질까 두려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때는 어찌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오히려 이 아모리 왕 시혼이 일으킨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이 암몬 왕이 요구하고 있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정황들을 지금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의 대상이 된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로부터 얻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모리 왕 시온으로부터 얻었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해서 얻어진 땅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평화롭게 그 땅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허락하지 않아서 우회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아모리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힘이 아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전쟁의 승리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은 어떻게 보면 아모리와 비슷한 것 같지만 아모리와는 전혀 다른 국가입니다. 다른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암몬 왕이 주장하고 있는 영토적인 근거는 거짓이죠. 자기 땅이 원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토 확장을 위해서 그 주변 국가를 자기가 마치 자기의 조상들이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지금 거짓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입단은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당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3절, 24절에 보시면은 신앙적인 측면을 다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24절입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신앙적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 문제를 다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왜 우리가 거절하겠느냐.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도 그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당연히 받을 것이고, 당신들이 믿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면 당신들이 그것을 거절하겠느냐. 마땅히 받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 당시의 세계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계관은 모든 영토는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강하냐, 다른 사람이 믿는 신이 강하냐, 그러니까 어떤 신이 강하냐를 증명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영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입단은 그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여기서 지금 교재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그 세계관이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이렇게 해요.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신적인 가치는 뭐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악한 게 있고 선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붙드시고 있는 거죠. 악한 신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는 그 유일신 하나님은 기독교적으로 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지만 선한 신이 하나님과 경쟁을 하고 대등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은 기독교적인 성서적인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모든 그 시대의 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어떤 신들의 전쟁을 통해서 만약 이스라엘이 패배하면 하나님이 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갖다 놓고 엘리 제사장 시대에 전쟁을 해서 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져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다곤 신전의 목을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송아지에다가 수레에다가 송아지를 앞세워서 암소를 앞세워서 그 언약의 법궤를 얹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돌려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시대 사고로는 우리의 신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무너진 것이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는 사건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가 하나님과 경쟁하거나 하나님을 이겨내는 그런 신들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당시 세계관으로 입다가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한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에 그 땅을 빼앗은 지 지금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동안 무엇 하고 있다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당신이 자기 땅도 아닌데 그 이웃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 땅을 내어놓으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때까지 아무도 그 땅의 왕들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들어서 갑자기 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내용을 잠깐 끄집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25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모압 왕 또 그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너는 더 세력도 약하고 왕권도 약한데 발락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을 300년 동안 치리하면서도 한 번도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그 미약함으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견주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이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강대함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묘수를 일으켰는데 그게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꼬드기잖아요. 우리에게 오면은 내가 금문부와 권력을 다 주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발람이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치 이제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가기는 가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말하지 않으면 난 말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는 가서 이제 모압 땅에서 그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면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면 저주하겠다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막아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니까 3번이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만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발락은 자기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거기서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너같이 미약한 존재가 우리 이스라엘의 영토를 내어놓으러 간다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억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암몬이 어떻게 28절에 보면 반응을 합니까? 아, 그래요?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대답합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2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그 땅을 돌려받아야 되겠다. 내놓아라.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입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29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29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입다를 통해서 다시 이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도 결국 누구의 도움과 역사로 이 전쟁이 승리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준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입다 위에 임하는 모습으로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짧은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은 결국 여러 가지 화평의 방법들을 입다가 찾으면서 과거 역사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또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과거의 내용들을 들추면서 이 땅이 당신이 요구할 만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 설득의 방법이 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은 싸움이 능사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칼보다는 먼저 펜을 들어야 하는,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이 시대의 삶에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성경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첫 번째 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첫 번째 길은 화평을 추구하는 길이 첫 번째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고 지금 오늘 그 교재는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서 부딪혀서 결국 다른 방법을 쓰게 되더라도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내용은 화평을 추구하는, 평화를 찾아가는 그런 길들을 먼저 늘 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반대돼요. 힘이 있으면 그냥 눌러서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힘이 있으면 시끄러워, 말하지 마, 됐어, 그만,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간단하고 훨씬 편해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면요, 머리 아프고 막 또 뭐 말이 제대로 이게 소통이 안 되면 힘들고 그렇게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길을 가라고 말하지 않고 훨씬 더 쉬운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넓은 길은 항상 찾는 사람이 많고 그 길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좁은 길은 늘 찾는 사람이 적고 힘들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진리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마귀의 말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쉬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너 왜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느냐? 훨씬 더 쉬운 길이 있다. 내가 그걸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하면 너는 훨씬 더 빨리 너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버려라. 그러면 배고픈 그 시대에 2중 3중으로 수탈을 당하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오지 않겠느냐.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인 사건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는데,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각 고을마다 다니면서 그냥 돌 모아 오너라 하고 식량 문제 해결해 줘버리면 누가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쉽다는 거예요. 왜 힘든 일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는 항상 사람들이 그 광장에서 늘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장소거든요. 거기서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받아가지고 무사히 땅바닥에 탁 내려놓으면요, 그냥 진짜 모든 사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너나 없이 다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 보십시오. 누가 사람들이 그분을 안 따르겠습니까? 조금만 올바른 이야기를 해도 진리와 공의에 목마른 시대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막 대중적 인기가 막 치솟아 오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 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모든 사람들 다 모여라 저기 여의도 광장에서 서가지고 그냥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음성으로 나오고 코로나 다 마스크 벗어 던져라 가자 이렇게 하면 금방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천하의 영광을 가진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해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어도 훨씬 더 쉬운 길이 있어도 그 길을 마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어드려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다가서려고 했지, 편한 길을 찾아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 위에 달리셨는데도 밑에 사람들이 야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 같으면 내려왔어요. 그래 내가 한 본때를 보여주지. 다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더라도 내가 한번 내려가고 이것들 확 한번 쓸어버리고 내가 뭐 문제를 해결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죽는데도 저렇게 밑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용서가 안 된다고 내려가서 일단은 입을 딱 막아놓고 다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올라가더니 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아무 소리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어떤 악과 악을 대항해서 자신의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제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지 않으셨어요.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묵묵히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힘과 악을 가지고 대항해서 더 큰 악으로, 더 큰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길이지만,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공의로 판단하고 자기가 공의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후에 이 땅에서 공의와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부조리가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때가 있다고 믿고 그것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조롱을 당하고 의가 무시를 당해도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을 잠깐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교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고난의 현장의 모습을 베드로가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고난의 때를 묵묵히 참음으로 이기시고 때로는 진리가 조롱을 당하고 의가 무시를 당해도 굴하지 않고 그 부당한 비난 앞에서 예수님은 꿋꿋하게 하나님의 의와 때를 믿고 살아가셨던 그런 모범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21절에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입다의 삶의 그 과정들을 잠깐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늘 다가오지 않습니까? 쉬운 길이냐 힘든 길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그렇죠? 참는 것이냐 분노하는 것이냐, 뭐 우리 흔히 늘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좀 더 쉬운 방법들을 늘 선택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용서는 힘든 겁니다. 사랑도 힘든 것입니다. 참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힘든 겁니다. 평화를 찾는 것도 힘든 겁니다.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힘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힘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닌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이기셨죠. 그런데 마지막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마지막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승리라고 믿잖아요. 왜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을 보여주셨다면 아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감동 짓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 속에는 철저하게 십자가는 실패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춰졌지만 이후로 돌아보면 그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기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 앞에 모두 다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앞에 다 손들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그분 앞에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랑이 이긴 것입니다. 용서가 이긴 거거든요. 우리의 길이 당장 눈앞에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게 훨씬 더 이기고 승리할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더 큰 승리를 보장해주고 더 큰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분노하기 전에 묵묵히 참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기억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고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가고 내 신앙의 길들을 바르게 그 진리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이후에 진정한 승리가 찾아오는, 입다가 그렇게 화평의 길을 추구하니까 전쟁의 위기 속에 딱 부딪혔어도 하나님의 영이 입다 위에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고 그 길 속에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남은 시간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더 올바르고 무엇이 더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